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익숙한 말씀이죠. 빛과 소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적 가치고 또 절대적 기준이란 얘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반드시 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변화가 일어나죠. 부패하는 것이 소금치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뭡니까? 싱싱한 생선 못 먹으니까 그냥 얼마나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는 부패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간고등어, 간깔치, 요거 한 토막이면 온 식구가 그냥 밥을 먹어 얼마나 짠지. 네, 소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빛이 강력하면 여러분 자외선 살균 작용도 하잖아요. 영향력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일순간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예. 이 세상이 어둡다 그러는데 왜 어두울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 관계적인 책임이 있어요. 사회학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신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당시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던 거죠. 믿는다는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타협하지 않도록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못하도록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인데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응원이 되는 귀한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고류민,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의 필그림이에요. 순례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으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인생 70이요 강은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다. 내 집은 따로 있다. 본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집은 따로 있다. 영원한 집은 따로 있다. 이 의식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비교가 영원과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 이 제한된 일생과 영생 이것과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구원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류민과 나그네 잊지 마세요. 그 쌓아놓은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제어하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라. 욕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이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에게 선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제도, 이 세상 왕, 세상의 주권자,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잠시 살다 나그네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순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압제와 고통과 비난과 불이익과 그 시련 속에서도 그걸 인내하면서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요. 전도도 할 수도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가해졌으니까, 불이익이 왔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그래서 해방, 자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죠. 그러므로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제도는 어쨌든 왕이 다스리니까요. 그걸 뭐 존경하고 그냥 숭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환들, 이 종들에 대해서도 권면하는 것을 보면 당시 종들이든 주인이든 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종들도 있었고 주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자유자였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신분적으로는 엄격한 구별이 있죠. 종과 주인이죠. 그러니까 함께 성도라고 하고 함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위 주인에게 옮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질서를 분명하게 지키고 주인에게 순응하라 이 말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도전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잘못해서 맞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압제를 받을 때 참아내면 여기에 칭찬과 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가 있느냐?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사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젠틀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작업복도 입어야 되고요. 때로는 걷어붙이고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 같은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동력이에요. 동력.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동력.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도 감격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 구원의 감격이 동력이 되는 거죠. 전도가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동기예요, 동기. 왜 전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또 여기서 드러냅니다. 이를 위하여,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황금길을 걸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맞서지 않았다.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표는 살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빛과 소금처럼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거 단편적인 그 교훈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잘 예수님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게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의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